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 호흡하며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의 사랑을 말로 또 몸으로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가치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도 좋고 자랑도 좋지만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신약 12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를 따른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사회 약자 중에 한 부류는 어린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굳이 사람들이 나서서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에게 자녀들이 축복기도 받았던 그 경험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 예수께서 지금 한가하게 아기 축복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름 생각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눈앞에 곧 보이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모습으로 바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죠? 아기를 데리고 나온 부모와 아기를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가까이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복을 하셨겠죠. 나오진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을 들어서 아이도 맞아들이고 또 이 장면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교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애 같다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요. 그죠?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의존이라는 말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데 여기서의 의존이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본능입니다.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즉 앞에서 어제 말씀이었죠. 바리새인과 대조되어 나왔던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적으로 구했던 자들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듯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 이같이 받지 않는 신앙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또 존재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곧이어 나오는 부자,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평가와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의 평가로는 야, 부자니까 복 받았다. 아,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그와 달리 신앙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하나 둘씩 계속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시각을 교정하여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관리가 나오죠. 선생님, 특히 앞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의 그 주제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관리는요, 큰 부자입니다. 당시 부자라고 하면 대부분 땅 부자를 뜻합니다. 이 땅 부자가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 질문이 영생이었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먼저 그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 선한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괜히 딴지를 거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선생이라는 것은 앞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한 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의롭다라는 것, 누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느냐 했을 때 그 의롭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판단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몫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입니다. 선하다는 것 역시 이건 역시 사람들이 말하고 말고 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사회적 통념에서는 그 본뜻 선하다라는 그 본뜻이 뭔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상투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질문,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자가 잘 알고 있을 법한 십계명의 이웃사랑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만 얼핏 보면 그 계명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내가 이웃사랑에 대한 그 십계명의 그 공식처럼 잘 지켜내면 영생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척 할 뿐입니다.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계명이라 하는 것은 형식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자 내가 나의 삶의 방향 전체를 틀어야 되고 그렇게 내 온 몸 전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기준점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기준점을 주어서 거기로 내 모든 것을 향하여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율법 안 하겠어. 난 율법 다 지킨 거야. 그렇게 재빠르게 합리화하고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 그러라고 십계명 주신 게 아니란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에는 이웃을 함부로 착취하지 말라,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들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서 단지 소극적으로 난 피해 안 주는 정도,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선을 계속 행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으니까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관리하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그 도전에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의 전 재산을 하나도 네가 쓸 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탈탈 털어서 나눠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일부를 좀 처분해서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이 예상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피해만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만, 그러니까 영생만 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 됩니다. 현세의 보상이 확실합니다. 물론 물질만의 보상은 아니겠죠. 그것을 포함한 관계적인 여러 정서적인 포함, 그 복이 다 포함한 복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가 이 가운데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봐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 앞에서 재편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항수 집사님 가정, 가정의 사랑과 화목, 가족 건강, 주님의 인도함에 따른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수 권사님 가정, 온 가족의 건강, 삼남매 우에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손자, 손녀, 직장과 앞날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우리 진행 중인 또 신방과 또 훈련과 모임 위해서, 또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